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조 부분은 그쪽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화면도 떴으니까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절만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333쪽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가 막히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작은 시에서 우물 틔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가지를 뻗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더니 이처럼 다양한 열매를 맺으십니까 하고 잠시 동안 앞에 앉았다가 과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배순 집사님이 세론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배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앞머리를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 뒤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대머리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거의 대머리가 없다는 거 감사하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머리를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뒤를 보면 소갈머리가 없어요. 한국말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안수해 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샴푸나 물이 덜 듭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사의 후손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대머리가 절대 나쁠 일이 없고요. 제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봐라.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좀 편하시죠? 저는 들새도 되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나무들이 과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공중의 왕 독수리가 지상의 동물의 왕 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인데 이 감사절기에 대한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감사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약적인 감사. 어떤 감사 있죠? 구약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밭에서 애써 갖고 온 것을 거둬들일 때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막 아시죠? 나무로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혹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바람 불면 바람의 추위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느냐. 잘 아시듯이 미국의 천교도들이 드린 그 추수감사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헨리 8세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당시에 가장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을 찾은 것이죠. 아시는 대로 66일 동안 대서양의 그 험난한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굶주림과 가장 어려움, 아픔 속에 참 이 땅을 찾았는데요. 이 땅에 도착해서도 풍토병, 야수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50여 명만이 살아서 그 동부 연안에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다 준비를 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추위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배경인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중요한 것은 절기보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 수장절, 또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 이것은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리기 어려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광야는 척박합니다. 그 땅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소출로 인해서 참 눈물의 감격의 그런 추수와 예배를 아마 드렸을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느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23절에는 분명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도 감사로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2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해도 정말 완전히 입에 발린 감사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분류하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고 지금 분류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기억지 않으면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느냐?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케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형식적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도 이 인생들이 불쌍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언제 배가 고파서 소 잡으라고 그랬니? 아니 들에 이 온 천지에 뛰노는 것이 내가 기르는 소요 양인데 너희가 어쩌라고 형식적인 제사를 즐겨하며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동물의 피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분리가 되어진 감사, 유리가 되어진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요. 우리의 삶이란 예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우리 삶 전체가 제사거든요.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말이죠. 그걸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죽은 제사 말고 삶이 동반된 살아있는 제사, 이것을 감사절의 신앙의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이 아주 장엄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 행위를 옳게 볼 것이고 내가 구원을 입히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만 입히시나요? 아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과 모든 축복을 더 입히시는 것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농부네가 소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랬는데 암소였죠. 이 암소가 너무나도 신통하게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 쌍둥이는 어디 갔나요? 예, 쌍둥이를 낳았어요. 농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새끼 2마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한 마리 잘 길러서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내도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 마리 드리면 4마리 주실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의 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송아지가 몇 개월 자라는 동안에요. 글쎄 한 마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 아닙니까? 아주 남편이 낭패된 얼굴로 바깥에서 돌아오더니 아내한테 한 마디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요? 글쎄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의 송아지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농부의 이야기냐? 아니요. 제가 좋은 것은 내 거 그러면 찌꺼기는 하나님 거.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속 배추는 내 거, 우거지는 호두알은 내 거, 껍데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찔리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내 수입이 적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요? 내가 드릴 의무가 없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로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양육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히 웬일 생각지 않았는데, 자,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그런 인용을 많이 하죠. 그 설교의 황제스 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 영생의 빛을 주신다.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 불평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생이 평온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 내 남편은 너무 한다는 말이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나 하러 다니는데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내 남편을 데려가시오. 내 남편을 데려가는 사람에게는 골프채와 낚싯대와 사냥개를 덤으로 줍니다. 어찌 됐겠어요? 60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60여 통의 전화가 쫙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 있는 거 감사하시오. 이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나마도 움직이는 거 감사하시오. 그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아내 있는 거 감사하고 정말 그럴 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가정, 이런 우리의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족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남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화로움을 이 감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감사가 가득하든 불행이 넘쳐나든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는 불행의 길이고 하나는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불평하는 자는 불행이 더 풍성할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더 풍성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 감사는요 사실은 큰 포인트가 뭐냐? 환난 중에도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두 번째는 우리 15절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그렇지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차원을 여기 환난이라는 뜻이 굉장히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포도즙 틀 아시죠? 이 포도를요 틀 속에 집어넣고 뭉개고 짓눌러서 포도를 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 포도가 뭉겨질 때 뭐가 나옵니까? 즙이 나오고 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는 우리 송명희 시인 보십시오. 온 몸이 그렇게 지체에 장애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사람들 환난에도 감사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환난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고 성숙의 경지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죠. 찬바람에 나무가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머니들이 많은데 어머니가 복중의 아이를 10달을 안고 다니고 또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에 대해서는 진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고생스러운 날들을 함께 보내보십시오.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정이 더 깊이 들어지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겨갈 때도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돌파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중국 얘기를 하지만 중국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전부 다 정이 있고 그냥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매일매일을 써도 그렇게 부족하냐?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런 위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연단 때문에 송장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 받고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까먹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망하는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승리자지요. 이 역사의 개척자와 범인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뭡니까? 보통 사람은요 90%, 100% 희망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하지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개척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 한 가지의 희망만 가질 수 있어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거 좀 서로 호흡이 맞으면 좋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요. 여러분, 이 감사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것을 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뜻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말로도 표현하고요, 글로도 표현하고요,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헌신으로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무서운 거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추방당한테 그랬거든요. 청년들한테. 야, 인생들아, 있을 때 잘하지. 가는데 저를 자꾸 우는 거예요. 막 못 가겠네. 이틀 3일을 우는데 한마디 해서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할 찬스가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찬송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나타내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그 초롱성벽 여리고성이 어찌 무너졌습니까? 화살로, 창으로? 그 공성태로 밀어서 창문이 깨졌나요? 아닙니다. 악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감사 찬송으로 그 땅을 밟고 돌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모든 케이스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거 아시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오병이어를 들고 뭐 하셨어요? 축사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입은 바울과 베드로도 같은 감사 찬양으로 그들이 묶여있고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감사 찬송을 불렀을 때 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느냐? 바로 이 미국 땅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이 땅에 처음 개척자의 걸음을 내디딘 청교도의 신앙의를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들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7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린 거 아세요? 첫 번째는요,
손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입니다. 여러분 2마일 어느 속도인지 아시죠? 사람의 빨리 걷는 속도입니다. 그 배로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또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요,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인들이, 자매들이 몇 명이 파도 속에 끌려 들어갔는데 그들을 구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인디안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상륙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한 달 이상을 바다에서 방황했는데 그나마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 3개월 반의 항해 그 험난한 바닷길에서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로만 감사한 겁니까? 기도로만 감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륙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뭐예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이 땅, 미국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일지라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다는 것이죠. 왜? 사단이 그 환경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그 분쟁의 노예로 만들어진다. 결국은 5장 22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뒷구정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뒤에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축복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은 다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고 계신 이 구절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의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역경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받으신다. 이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감사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애써서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마치 꿀벌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와서는 다시 한번 차원을 높여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감사가 시, 공간의 감사를 좀 뛰어넘는, 어떤 남들이 한 번 감사할 때 나는 2번 감사하리라, 이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감사가 좀 필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땅과 집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메가도팍을 보니까, 아니 우리 LA 비전교회를 보니까 여기 12층에 있어요. 한눈에 아래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을 주셔서 이 LA 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서만 없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가 곧 내 거라 감사합니다. 메가도팍에 많은 사람들 놀러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에 감사하지요. 정말요. 여러분, 이 공원에 이런 좋은 조건에 사람들이 와도 참 감사하고 기쁜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그들과 함께 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역경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길 때 그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려다가 여러분이 더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